기가 막힐 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중국 베이징을 향해 가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39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차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8일이 그 승객과 승무원들에게는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종말의 날이었습니다. 소위 그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가족을 잃은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플 터인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제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들어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영영 죽음, 두 번째 죽음을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잘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씩 신앙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고 위로와 승리의 날이며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되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본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 나와 있는데 특히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임하듯이. 산에서 자보면 아실 거예요. 아침에 햇살이 이 산 꼭대기에 임하면 순식간에 골짜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냥 급박하게 내려오는데 많은 군대들이 전쟁을 치르듯 무시무시한 군대가 순식간에 임하는 이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요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이 떨리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하늘이 떨리는, 얼마나 무서우면 하늘이 떨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하나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이 나서 벌벌 떨리는 이런 날이 온다, 임박하다, 요엘 선지는 증거합니다. 요엘 선지가 이 말씀을 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 추정이 있지만, 학자들 중에 여러 말이 있지만은 이 때를 요아스 왕 때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 요아스는 불행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의 할머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친하기 위해서 그 이세벨의 딸 공주를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배경에는 아달랴 이 왕비의 그런 부추김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1년 다스리고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에 오릅니다. 남쪽 유다의 비사에.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그 손자들을 죽일 때 딱 그 고모가 갓난아기 하나를 숨겼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고, 이 성전에서 숨겼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할머니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에 오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는 물론 그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바알 신을 섬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봐라, 바알이 더 세지 않냐. 이런 악한 할머니, 그런 영향력을 끼친 그런 나라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악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예수님도 언급하셨죠. 스가랴를 죽이는 그 잔인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에 그러면 그 이때로부터 대강 그 분위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이야. 그렇게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때인데 요엘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요엘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이제 캄캄한 날이 되고 하늘이 떨리고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요엘은 요아스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과연 요아스 시대와 비교하면 어떠한가요? 비록 바알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는 여호와이시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의 왕좌에 모셔놓고 나의 주는 이것이다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된 관심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오늘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와서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이 재앙이 오니 그러기 때문에 오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서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개개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한순간이잖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자다가 심장마비가 턱 왔다면 5분 안에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어젠가 뉴스가 나왔었죠. 뇌졸중이 왔는데 119에 신고를 하고 위치를 물어도 못 대답하고 전화기를 놨는데 119에서는 출동하고 경찰에 위치 추적을 했는데 경찰 그 상황실장이 집에 가서 잠자고 있었어. 5시간 동안 뱅뱅 돌고 그 200m 안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5시간 후에 갔더니 죽어 있었어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비행기 사고, 차 사고 안 당할 일 어디 있어요? 순식간이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튼튼한 가정도 가장이 갑자기 쓰러지면 여러 가지 빚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행복한 가정이 뿔뿔이 깨지고 흩어질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쪼개질 직전에 놓여 있어요. 크림 반도를 러시아군이 정복했어요. 지금 점령해 있습니다. 크림 반도는 중동하고 러시아하고 유럽이 맞닿아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러시아, 거기 흑해 함대가 거기 또 주둔하고 있어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러시아가 욕심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크라이나 출신 후르시초프 때 우크라이나에 이양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가 있는 건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건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땅 물고 놓겠어요? 맛있는 것을 물었는데 나라가 쪼개지고 세계가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는 더 그렇죠. 남과 북이 대화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전쟁으로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위기를 우리는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보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래야 재앙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꿀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죄를 짓던 사람이 그래 돌아서야 되겠어, 그리고 작은 죄를 짓는 것이 돌아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던 사람이 돌아서라고 그러네, 돌아서야겠어, 그리고 몇 가지 줄이고 그래서 적은 죄를 지으면 돌아서는 것일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회개란, 돌아선다는 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물질 중심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죄에 젖어서 살던 그런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또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내 삶의 지향점은 여호와 하나님, 하늘나라,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삶의 거처를 두고 주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삶의 결단이 바로 회개, 돌아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서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언제라도 금식하며 돌아서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러니까 회개란 미뤄놓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내일쯤에 아이고 좀 그래도 좀 재미도 좀 보고 좀 죽을 때쯤 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라도 그런 급박함도 있고, 또한 이 말씀의 의미에는 지금까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된다. 우리들 중에는 나는 정말 자격 없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버린 몸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괜찮다, 돌아서라. 하나님께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셔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그 알거지가 돼서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께나 가보자 하고 부끄럽지만 터덕터덕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들의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그 거지 아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내 아들아, 목을 껴안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도 이러하시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의 친부모, 형제는 나를 버릴지라도 저 녀석은 사람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우리 형님, 우리 오빠 아니야 이럴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포기하죠. 나는 안 되는 놈이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 괜찮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오늘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금식하며 울며 예통하며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이 회개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를 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이고 자식들이 막 이렇게 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요, 뭐 이렇게 너무 바빠서요. 이유가 아니고요.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와서 변명하는 건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요, 다 내 탓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부덕함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파하는,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정말 조용한 시간에 이불을 둘러쓰고라도, 아니면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성전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못된 놈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또한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은 우리의 몸을 가리는 외형의 어떤 입는 도구이죠. 거칠해. 옷을 찢는 것은 거칠해. 마음은 없이 옷만 잘 입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거칠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겨워하셔요. 그 중심을 보시기에 마음이 있는 거칠해야지, 마음은 없이 겉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세상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렸어요.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이제 바람에 햇빛에 말리면 또르르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다 드러날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린다고 못 보시겠어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솔하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찢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진정한 회개라 할 것입니다. 삐뚤어진 삶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바르게 곧기를 다짐하고, 온갖 오염되고 또 오물투성이인 우리의 삶, 정말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우리의 그 삶을 깨끗이 잘라내고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를 결단하잔 말이에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던 이런 우리의 구태의연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무릎을 곧게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길, 사명길을 걸어가잔 말이에요. 그렇게 결단하잔 말씀입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란 그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회개하라 하시냐면 오늘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라는,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모이게 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같이 kim쳐하죠. 이 나라는 망해도 이 민족은 망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이 민족의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는, 이게 참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민족을 대표해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울면서 부르짖기를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건 피를 토하는 외침이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예수님 때에도 이 기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린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죠.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하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건 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내 딸이 나았다고 선포하시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었다가 제자들하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사람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더니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성을 나가는데 성 길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린 조금 전에 침묵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키리에 엘레이son,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는 라틴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의 송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부르죠. 불쌍히 여겨달라.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내 귀한 내 혈육들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런 삶을 요엘 선지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요? 요엘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렇게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날 여호와의 임박한 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요 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어찌하사 돌이켜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변치 않고 행하셔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뜻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보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바꾸시고, 그리고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여호와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14절에서는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거 말씀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단 말인지 안 한단 말인지 애매한데 분명한 더 강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어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이 시간에도 서울 시내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도 있고, 중환자실에서 한소없기 꽂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진탕 술 먹고 자빠져서 지금도 못 깨어난 사람도 있고,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이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것,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서 우리 자녀들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서 자신들의 삶을 사회에 기여하며 살게 되는 것,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행복한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날이 오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경험해 보는 바지만 삶이 괜히 막 갑자기 복잡해지고 막 조여지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내 생활이 요즘에 이렇게 어렵기만 하냐,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100%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 있을 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을 때 꼬여 있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따가도 하겠지만 신통, 인통, 물통, 통통통 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그 삶이 복되단 말이에요. 예배가 끊기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전차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회개하여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또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는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시고, 19절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흡족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총결론 같은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존귀케 하셔서 영원토록 당당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날을 늘 주 앞에 마음을 두고 주님께 돌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할 바가 무엇인지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주님께 아뢰십시오.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혈육들, 주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끌어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